85쪽에 하단에 있는 사상적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연관된 이야기가 또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쪽의 맨 밑에 사상적 중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제 긍정을 생각할 때, 부정을 생각할 때, 또는 나만의 좋은 것을 택하는 것.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양극단 속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번뇌를 만들고 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인 세계를 떠난 것입니다. 그럼 상대적인 세계를 떠나면 어떤 세계냐? 바로 눈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적인 세계가 뭐냐? 바로 업을 떠난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이제 양극단,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이제 선악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가 바로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절대 이제 업이라든가 번뇌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단, 즉 상대적인 것, 양극단 상대적 벗어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절대적이면서 지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제 변하고 오냐?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행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란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식으로 행동으로 한 것이, 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갖다가 생각이나 관념이라는 것은 마음,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든가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든가 관념, 업에서 떠나야 됩니다. 생각이나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이나 관념, 집착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실은 집착의 근원은 어디냐? 집착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탐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탐진치의 근원은 뭐냐면요, 오온입니다. 이 몸입니다. 몸.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감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집착이 나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과 관념이 나온다. 따라서 양극단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떤 입장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0. 몇 %라도 내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여의해야 됩니다. 즉 그 근본적인 이제 관념도 여의해야 됩니다. 이제 셋째 줄입니다. 이런 중도 개념은 사상적 중도로 발전합니다. 사상적 중도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있다 없다, 유무, 생성과 소멸, 생멸, 같은가 다름, 그 다음에 긴 것과 짧은 것 등의 편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무, 생성과 소멸, 같은가 다름, 긴 것과 짧은 것, 중생들 세계 속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반야신경을 독송을 했습니다만은 생멸의 변화도 없는 것이고 더러움과 깨끗함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뭐죠? 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도 없고 색성향, 미척법, 그 다음에 이제 색도, 물질도 없고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관점은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반야신경이라든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공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멸이 없다,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불구부정이라고 합니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부정불감.
증가함도 없고 감소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과 같이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육군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을 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을 무.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책에서 본 바와 같이 책에서는 있다 없다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상대적으로 걸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안입이 설신이 불구부정 이것은 또 안이 불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그 반야신경은 없을 무자, 안이 불자, 공즉시세 색시고 이 공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부정사가 너무나 3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부정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유무를 떠나라고 하는데 그 반야신경 보시게 되면 무가 너무 많아요. 또 안이불자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안이불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또 공즉시세 색즉시고 공이 또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야신경을 이해하시고 금강경을 이해하시할 때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상이 없는 공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하십시오. 네. 무상공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이 없는 공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없을무, 빌공자, 그 다음에 안이불자 이 세 가지 것은 무엇이냐? 상대적인 것이 아닌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무가 되고 공이 되고 안이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없을 무자, 빌공자, 그 다음에 안이불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안입이 설신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현재 존재합니다. 실제한 것입니다. 존재한 것입니다. 실제해요. 그런데 이 안입이 설신이 이것이 육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군 네 가지, 6가지 감각기가 실제해요. 그런데 이 안입이 설신이가 영원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을 다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안입이 설신이는 것은 인과 연에서 만들어진 인과 연이 만나기 전에는 없을 무였고 이것도 인과 연에서 실제하다가 시간이 인연이 가게 되는 것도 없을 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무자성이 있다고 나옵니다만 없을 무자,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무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성질이 천년만년 있으면 되는데 천년만년이 아니에요. 내가 80년 살고 90년 살면 그것으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성질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성 성질이 아니에요. 시간이 다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하지 않고 무자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적인 무로서 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인 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여기 실제만 가지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반야신경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간 상대적인 것에서 떠나서 절대적인 경지로 가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없을무, 빌공자, 안이불자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을 무상공교라고 합니다. 상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 상이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되고 정신적인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인과 연이 만나기 전에는 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과 연이 만나기 전에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이 건물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년 만년 아니지요. 뭐 100년 있다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 상태에서 현재 생명체가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생명체가 닿으면 또 무엇이 돼요? 공이 돼버린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저번에 말씀과 같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은 생명의 불교에서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소유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보고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 생명체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싶다, 집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또 시간이 가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착의 모습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무집착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 공에서 생명체를 있다가 색이로 됐다가 공,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여러분께 말씀했습니다. 이거 알게 되면은 그냥 물체로서 뭐지? 나의 욕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공교, 정신적이건 육체적인 것 전부 다 물질적인 것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여기에 취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적 중도라 밑에 85쪽의 밑에 둘째 줄입니다. 유와 무, 생성과 소멸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항상 영원성, 영원히 존재한 거 아닙니다. 이루어짐이 있으면 멸해버립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과 다른, 이제 그 다음에 긴 것과 짧은 것, 우리는 이와 같은 것으로 전부 다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기분이 좋으면 좋고 기분이 나쁘면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중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후에 이제 잡아함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짜야나요. 모든 것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 극단이다. 여기에 치우친다. 또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또한 또 하나의 극단이다. 같잖아요. 열에는 양극단을 따라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불교는 연기법이고 그리고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중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권할 때 또 수행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팔정도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존재 즉 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를 일컬으며 존재하지 않음 즉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존재의 철저한 없음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유에 집착할 경우 유는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모습으로 언제나 그대로 유에 머물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만약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영원하고 식지한다면 그 소리는 언제 어느 곳에라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반대로 무에 집착한다면 무란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므로 거기서도 사물이 생성이나 변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래소리가 들릴 리가 없다. 하지만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조건이 형성되면 들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연기법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없다의 어떤 편견 속에서 모든 걸 보게 되면 다 이제 어려움이 있다. 번뇌하고 업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모든 것은 유라든가 무로 실체화되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있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영원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생명체는 실제합니다. 이 보드펜은 실제합니다. 근데 보드펜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제가 일단 뚜껑 열어가지고 놔두고 하면은 뭐 1시간 있다가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보드펜으로서 실체하지만은 영원성은 실체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집착하고 욕심을 내게 되면 항상 우리는 이제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체할 것이다. 그런 이제 편견에 의해서 이제 모든 걸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 연기법에 의해서 인과 연애에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질 뿐입니다. 무슨 시간의 연기라고 하는 거, 시간이 닿으면 없어져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닿으면 우리 육신도 벗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러한 사상적 중도는 연기법과 연결됩니다. 연기법을 알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복습을 하고 또 제가 또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103페이지 한 표 보시겠습니다. 103페이지 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여기 왼쪽에다가 한 2번 정도 써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연기법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밑에 자 여기서 연기법인데 연기를 밑에입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중아함경 아함경이 두 구역을 했습니다. 권1가 있고 권2가 있는데 권1에 권1 내용의 36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나실 것입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인과연, 연기법을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것은 한문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지 못습니다. 이것은 한문이고요. 인도 원전에는 뭐라고 되느냐? 끝부분 연기가 아니라 부처를 본다. 부처를 본다. 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기, 모든 것은 업도 인과 연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 이 건물도 인과 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인과 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 생기라고 했죠. 네. 모든 것은 인연 생기입니다. 인연 생기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줄여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생기의 줄임말입니다. 네,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상의 모든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상의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 여러 가지로 불교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체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체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인과 연의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체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그래서 연기를 알면 법을 보고 법을 알면은 그 사람은 여기서 연기법을 안다는 것인데 실은 이제 붓다를 산스크리트 인도 원전에는 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를 본다라고 하면 부처를 보면 뭐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이제 지장보살입니다만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안으로 내가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03페이지에 연기를 보는 자, 연기법을 아는 자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다 마음으로 이해해버렸습니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의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부처를 본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연기법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86쪽으로 오겠습니다. 86쪽으로 와서 중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유라든가 무로 실체화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할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러한 사상적 중도는 연기법과 연결됩니다. 매우 밑단락입니다. 유와 무뿐만 아니라 길고 짧음, 마음과 육체, 선과 이것과 저것, 너와 나 등 모두 양극단적인 견해로 치우친 단견입니다. 짧은 소변입니다. 그것들은요.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막대로 짧은 막대기에 비해서 길 뿐이다. 영원히 길고 영원히 짧은 것은 없다. 선과 악, 미와 추, 예쁘고 더럽고 미웃고 또한 고정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할 때 좋아 보이듯 그 사람을 미워할 땐 보기도 싫다. 나 또한 그 모습으로 또 비교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 고정된 모습으로 규정되는 순간 양극단에 빠져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돼버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수행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 얻으셔가지고 전하신 수행 방법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초기 불교 중심으로서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면 중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87쪽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대승사상 초기에 만들어진 이제 중간사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먼저 읽겠습니다. 중도는 대승불교에 들어와 다시 한번 크게 꽃피웁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공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상 이제 초기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죠? 이제 중간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래서 이제 서기 2세기경에 나타난 사상,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주 그 학술적인 스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파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수 스님이십니다. 영수 스님이라고도 하고 영수 보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생골 연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50년에서 150년으로 이렇게 하면서 항상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분이 나가르 주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제 보살님이십니다. 나가르 주나라고 합니다. 이분이 대표작이 이제 밑에 이야기되고 있는 중론입니다. 중론입니다. 가운데 중자 이제 론입니다. 자, 중론인데 여기에 중심 사상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무엇이냐? 공사상입니다.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무아사상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무아사상을 발전시켜서 공사상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상의 정립은 대승불교의 초기 그리고 지금 현재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사상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중심 사상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반야경, 그 다음에 금강경,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 반야경을 줄여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제 귀결됩니다. 공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사상에서는 2세기에 만들어졌다 하지만은 지금도 이제 21세기에도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수지 독생한 것이 금강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사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중도를 펼치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가운데 중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중관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관학파. 가운데 중자 벌관자 해가지고 중관학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파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중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는 중도 사상에서 온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관하자. 자, 지금부터 한 이야기는 또한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중도를 관하자라는 것은, 중도를 관하자 뭐지? 아까 좀 있다 없다, 깨끗하고 더럽다, 예쁘다 밉다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사상을 수행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무엇을 해야 되냐? 팔정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수행하는 팔정도 속에서 중도를 수행하게 되면은 중도를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은 공이 되어버립니다. 공이 되어버립니다. 중도를 수행하면, 중도를 관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공이 됩니다. 즉 업이 없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공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뱀이다! 뱀이 지나간다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중생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뱀이 아니에요. 뭐죠?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수행을 하신 분들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그것은 새내끼가 아니라 지푸라기 아니고, 새내끼도 아니고 그 이전에 지푸라기도 아니고,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다 인과 연에서 지푸라기가 형성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뱀을 가지고 그 원리를 알듯이 모든 나무, 모든 이루어짐, 과정, 결과를 다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그 모습을 전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를 수행하면은 우리는 정신적인 업이 없어지면서 공이 되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 또한 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또한 무엇이냐? 먼저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이제 가짜라고만 씁니다. 여기서 이제 중이라고만 쓰고 책에 보시게 되면 가짜라고만 씁니다. 이것을 이제 가명이라, 거짓, 가짜, 이름명자입니다. 이름명자. 가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이제는 알게 됩니다. 실은 그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하살표를 했는데 이걸 일단 니꼬라고 하면 더 이해가 갑니다. 중도를 가라면 마음이 공이 되어버린 것이고, 공이 된 상태는 모든 것이, 자, 이것은 보드펜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짜 이름입니다. 이거 아까도 말했어요. 뚜껑 열어면 1시간만 보드펜이에요. 뭐 1시간 이 건물도 뭐 많이 해봤자 30년, 40년이지요. 그 위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순미정사의 강의동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름 지어놓은 것 뿐입니다. 자, 하늘이라고 하자. 하늘은 파란색, 물은 파란색, 초록색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탄가온천에 있는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검정색이에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공이고 그것은 가명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가명 또는 가명 알립이라고도 합니다. 한문으로도 편안한 한자, 세울립자. 모든 가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고, 공의 원리를 모르고 집착과 소유욕에 의해서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는 아까 말씀과 같이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도 내 몸을 애지중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따오는 이제 집착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가명으로 만들어진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적인 세계까지, 이것이 바로 외적인 세계, 상만 가지고 외적인 세계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면 내적인 세계, 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도를 공부하자, 중도를 관하자 라고 하는 것은 공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가명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소유욕이 나오고 집착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걸 아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 부분과 아까 제가 이제 무, 공, 불 이야기했으면 이것만 하면은 금강경 이해가 다 되버립니다. 반야신경 이해가 다 되버려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반야신경 접할 때 그렇게 부정사가 너무 많아요. 예? 없다, 아니다, 비어라라고만 하죠. 그러니까 회의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정사 속에서, 부정 속에서 무엇이 나오죠? 대긍정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뜻을 헤아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그런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욱한다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수행함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면서, 왜? 그것은 나에 대한 신뢰거든요. 나에 대한 미래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잖아요. 행복과 깨달음을 이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사라고 하는, 없을 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이 없다. 나는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느냐? 그게 본래 없는 것이고 또 생이 닿으면 또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절대적인 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절대적인 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있다 없다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꼬리에 의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싫어지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그 자체가 너무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지금 양쪽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하게 되면 반야신경의 의미, 금강경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접하시는데 어려움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 공을 논리적으로 조명한 분이 인도 승려의 용수보살입니다. 예전에 말씀 용수보살은 이제 지상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땅지자, 윗상자, 살아 계셨던 분이십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용수보살은 제2의 부처라고 불릴 정도로 부처님 중도, 연기세상을 공으로 잘 조명하신 분이십니다. 중도란 다시 나옵니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인연따라 이어지는 사함으로 실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용수보살의 유명한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런 것인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꼬리 잡으면 이거 진짜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본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고 가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불고 부정. 본래 인간의 모습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아니었어요. 지혜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더럽혔잖아요. 그때는 불고 부정이 더러움과 깨끗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태초의 모습에는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업을 없애면은 그 자체가 무엇이 지혜니까 그 자체에 또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겠습니까? 본래 더러움 깨끗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더러움과 깨끗함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몸도 있어요. 실체예요. 그러나 실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도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것,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도 단절된 것도 없어요.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콩이 있잖아요. 콩이 있습니다. 콩에서 무엇이 나와요? 줄기가 나오고 또 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건 무엇입니까? 줄기가 있고 콩이 있는 거죠.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 할 수 없어요. 한 예로. 근데 이제 우리는 본래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항상 우리는 한쪽에 의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지요. 능히 이런 인연법을 말씀하시오. 자, 그 다음 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갖 희론이라고 하는 이건 놀 희자입니다. 노란한 것이에요. 말에 노란한 것입니다. 희론을 훌륭하게 정멸하였으니, 자, 온갖 희론을, 자, 이것은 하나로 놀 희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꼬리 잡고
말장난한 것입니다. 말장난 누가 만들었냐? 업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업을 훌륭하게 정멸하세요. 업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가 이거 중간학입니다. 영수 스님이 말해놓은 거예요. 이 중간학에서의 깨달음은 무엇이냐? 중간학에서의 깨달음은 희롱 무엇입니까? 업입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는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영수 스님이 이야기하는 깨달음은 희롱, 말장난하는 거, 말로로 하는 거, 그것은 업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훌륭한 정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중간사상에서는 대승, 불교 공사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런 인연법을 말씀하시어 온갖 희론을 훌륭하게 정멸하세요. 정멸은 업을 없애버렸다. 즉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법자 중에 제일이신 부처님께 애경을 올려옵니다. 그 밑에 중론송의 기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중론이 긴 내용인데 맨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갖다가 한문으로 돌아갈 기자, 그 다음에 공경할 기자, 귀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흘렸었습니다만은 이 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맞느냐? 이 귀경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는 3장이 있죠. 경율론이 있지요. 논서에만 있습니다. 논서에만 있습니다. 경하고 율은 없습니다. 경율은 누가 썼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경과 율에 대한 주석을 해설을 하면서 이제 감사의 글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시작돼 무슨 논이 시작되면 여기 항상 이 기경계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길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송이라고 합니다. 개송은 뭐냐? 우리 바로 시구절 있죠. 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시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구 내용이 어떤 것이냐? 내가 그동안에 어떤 공부를 해서 이제 뭐랄까 그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머리 조아리면서 첫째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에게 가르침을 준 어느 스님에게 감사의 그러니까 어떤 존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느냐?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지금 이 화문이 조금 틀립니다. 머리 조아리. 머리 조아릴 개. 그 다음에 수라. 이제 머리 숫자라고 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경계에는 항상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에게 또 스승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능히 이런 인연법을 말씀하시어 부처님이십니다. 온갖 희론을 이제 훌륭하게 정멸하시니 설법자 중에 제일이신 부처님께 애경을 올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탄생과 소멸, 영음과 단응절, 그 다음에 같음과 다름, 오는 것과 가는 것 등 서로 반대를 이루는 8가지 사항은 존재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8가지 갖다가 팔불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불중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생하지도 하고 멸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내용도 이 구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의 입장에도 아까 말씀과 같이 생멸,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것,
공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뭐 생이라든가 멸에 떨어지게 되면 그 전혀 풀이가 안 됩니다. 탄생과 소멸은 내 생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혼과 단절은 내가 영혼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냥 험으로 사라지는 찰나적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과거 나와 현재의 나, 나아가 미래의 나는 동일한 자인가 다른 자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며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은 비단 나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경계에서 모두 생선과 소멸을 비롯해 8가지 모두 부정됩니다. 이를 팔부중도라고 합니다. 이는 양극단으로 치우친 견해를 부정합니다. 그 부정 관점은 그들 각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체시하는 흑백 논리적 사유에 대한 부정입니다. 편견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팔불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의 사유는 흑과 백, 내 편과 내 편, 이것과 저것, 옳고 그름 등으로 나눠 분별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대립합니다. 생각과 말로 망상하고 분별하는 것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희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문에 이제 놓을 희자가 되겠습니다. 중도란 이런 희론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 사상의 중요한 이제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전체를 연기적으로 종합하면서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탄생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통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중도는 일상의 번뇌를 익히는 원인을 제거하는 다른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팔불중도 같은 있다 없다 맞다 맞았다 예쁘다 밉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놔둬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투쟁하고 대립하며 갈등하는 나를 텅 비워놓은 것이다. 이거 너무나 간단한 표현이 텅 비워놓은 것입니까? 업을 만들지 않고 있던 업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나를 중심으로 시비하고 색안경은 무엇입니까? 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비하고 분별하는 순간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도는 이렇게 분별과 차별을 떠나는 일상은 그 자리에서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평상심 시도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잣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자. 도를 알고자 하는가? 이제 마조 스님의 내용입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다. 왜 평상심이 도라 하는가? 여기에는 조작도, 옳고 그름도, 취하고 버림도, 단멸주의와 영원주의도, 범부와 성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상태고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언어와 침묵.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황벽 스님의 내용입니다. 이분은 9세기 때 스님이십니다. 언어와 침묵, 움직임과 고요함, 모든 소리와 색깔이 모두 깨달음이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겠는가? 머리 위에서 머리를 찾지 말며 불의 위에 불의를 더하지 말아라. 다만 차별적인 견해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산은 산, 물은 물, 승은 승, 속은 속일 뿐입니다. 절대 분별을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밑에 맨 밑에 나옵니다만 이거 누가 인용하셨죠? 성체 스님이 인용하셨죠. 산은 산이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에 가서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한라산은 어떻고 진산은 어떻고 막 하죠. 놔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라산 가면 한라산이에요. 산은 산이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다 우리는 항상 분별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시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입니다. 시비와 차별을 떠나면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의 자리입니다. 평화의 자리입니다. 달리 무엇을 더 보탤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한 성철 스님은 세상이 선과 악, 시와 비, 유와 무, 고와 락 등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며 대립의 양변을 떠나 중도를 융합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중도는 시비, 선악 등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쪽을 버리고 모순과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돼서
자, 여기 이제 중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이제 왼쪽 글에서 말씀드렸는데 11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15페이지 펴보시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하면서 좀 유종민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뛰고 있습니다. 자, 115페이지 맨 밑에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새겨두면은요 수행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또 반복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길 법을 나는 공이라고 말하네. 이것 또한 가명이니 이것이 중도의 뜻이라네. 인연 따라 생기지 않은 법은 단 하나도 없었네. 따라서 모든 법은 공 아닌 것이 없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드려 다 이해되셨죠? 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자, 맨 위에 여러 인연으로 생길 법을 아는 것.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과 연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생명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그러면 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색입니다. 네. 자, 저기 봤죠? 인과연은 무엇입니까? 공을 알게 됩니다. 인과연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공이었습니다. 자, 공의 상태에서 인과연이 만나가지고 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색이 다음에 생명체가 이것은 전번에 말씀 무엇이죠? 실제해요. 실제합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닿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연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하냐? 공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과 같이 공이고 색이,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의 내용이고 반야신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기법을 알게 되면 전체 우리 생명체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 자체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이 자체가 무아이고 공이고 무자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닐 삐자 나아자 비아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라고 내세우는 그 자체는 그것은 당신이 아니야. 자아가 아니야. 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아를 더 강조해서 당신 자아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너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국에 있죠. 범서일상, 계시여망, 그 다음 무엇이죠? 약견, 재상, 비상. 네가 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진짜 상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즉견열의 되는 것입니다. 내 삶 누가 만들어요? 업이 만들고 있어요. 업이 무엇이죠? 자아를 만들어요.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비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인과 연에서 만들어진 그 자체도 모르고 있고 우리는 뭐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고 있어요. 현재 있는 생명체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마음속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공에서 인과 연이 만나면 공이란 무엇입니까? 이 피아노 재료가 흩어져 있어요. 그것이 피아노가 아닌 공의 상태입니다. 근데 인간과 재료들이 만나가지고 인간과 재료들이 만나서 무엇이든 피아노가 만들어집니다. 피아노가 만들어져요. 이거 피아노의 지금 현재 실제 모습이지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부숴버렸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피아노가 아닌 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또 하나 무엇이 없어요. 실체하지만은 영원한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집착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가지고 있다 한들 얼마 가면 없어져 버리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15페이지 여러 인연으로 생긴 법을 하는 공이라고 말하네. 누가? 용수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만들어졌지만 전부 다 가짜 이름이라는 것을 알자. 이것을 알면 그 사람은 중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시죠? 중도. 네, 중도를 압니다. 인연 따라 생기지 않은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연기법입니다. 인과 연에서 만들어져요. 따라서 모든 법은
정신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전부 다 뭐라 그래? 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서 아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를 볼 때, 앞에 그 부처님 볼 때, 모든 물질을 볼 때, 그 근원 자리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이면의 세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외모만 보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상만 보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는 좋다 나쁘다 판단하죠. 흑백 논리적으로 이중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봐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 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보자. 이렇게 되면은 희론을 누를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중도와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상 잠시 쉬었다가 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원인데 뭔자라고 하십니다. 뭐하죠? 있다. 집합체이다. 라고 해서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색수상행식 5가지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인식 과정과 함께 이제 정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무아의 존재로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현재 어떤 생명체로 존재하지만은 영원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느끼고 걸어가며 먹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무아냐라고 묻습니다. 무아라고 해서 내가 완전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아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고정된 모습으로서의 이제 있다 하면 그것은 이제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 요소가 일시적으로 결합된 오온이 인과 연애후에서 결합된 존재로서의 나,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시적인 존재인데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수자상에 걸리는 것입니다. 수자상에 걸리는 것입니다. 변하는 존재로서 나를 말합니다. 수레로 예를 든다면 바퀴도 살도 축도 분명 그 자체는 수레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하여서 수레라고 불릴 따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피아노를 예들었습니다만은 피아노 여러 재료들이 만나가지고 하나 피아노를 만들듯이 재료들이 만나기 전에는 피아노가 아니었지요. 공의 입장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목재를 함께 엮어 만든 것을 세상에서 수레라고 부르는 것처럼 모든 쌓임의 인연이 모인 것을 거짓으로 중생이라고 일컬을 뿐입니다. 오온이 만나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중생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수레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 피아노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만나기 전에는 공이었고 만나서 있는 것은 오온이고 오온이 닿으면 또 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가. 그래서 인간은 무아하다.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는 무엇이냐? 모든 생명의 원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번뇌업을 만드니까 이제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로 나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일체를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물질적인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색수상행식 중에 색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은 수상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무생명들을 오온으로 봅니다. 온이란 쌓임, 무더기, 다발, 집합 등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온이란
5가지 요소 쌓임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인간에는 5가지 요소가 쌓였다가 흩어지면서 이제 생멸해버립니다. 그 이제 참 암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쌓임이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물질적인 쌓임, 이것은 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느낌은 수, 표상은 상, 의지는 행, 식별은 식입니다. 쌓입니다. 이 5가지 쌓임은 모두 생겼다 소멸하는 법이라고 관찰하여라. 이른바 이것은 물질이요. 이것은 물질의 모임이며 이것은 물질의 멸함입니다. 자, 모였다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도 생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것을 알면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원리를 알고 집착이 없어지고 소유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것은 느낌, 표상, 의지, 식별이요. 이것은 느낌, 표상, 의지, 식별의 모임이며 모였다가 이것은 느낌, 표상, 의지, 식별의 멸함입니다. 시간이 닿으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 쌓이면 5는 물질적인 요소인 색과 정신적인 요소인 느낌,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표상작용이라고 합니다. 느낌은 고아락으로 느낍니다. 고아락. 중생들은 고아락. 그러나 수행하신 분들은 불고불락입니다. 느낌이 없어요. 수행하신 분들은. 그래서 무감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를 통해서 느끼려 하고 락을 통해서 느끼려 합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을 갖다가 불고불락입니다. 차가운 것은 차가운 거, 따뜻한 것은 따뜻한 거,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와 락의 두 세계 속에서, 두 범주의 서울에서는 항상 우리는 느낌을 얻습니다. 그것은 누가 컨트롤하냐? 업이 컨트롤합니다. 자, 그 느낀 것을 어디로 옮겨주느냐? 정보를 의식 속에 넘겨줍니다.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신 바와 같이 한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좀 보기 좀 그럽니다만은 이것을 생각할 상자입니다. 예? 생각할 상자. 생각할 상자입니다. 의식 속에 떠올려 줍니다. 여러분들 수미정사하면 수미정사가 의식 속에 떠오릅니다. 그것이 상입니다. 근데 이제 수미정사가 어디를 떠오르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떠올랐어요. 떠오르는 것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행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네. 마음으로 옮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작용하는 것으로서 옮겨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 의지. 느낌을 얻었으면 느낌의 정보가 의식 속으로 표상작용됩니다. 표상작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영상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수미정사하면 무엇을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요.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께 정치 그러면 정치가 무엇으로 떠오릅니까? 개념으로 떠오릅니다. 그걸 전부 다 표상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느낀 것을 표상으로 느낀 것을 이제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다시 이제 마음속에 저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의지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식별, 이제 이것은 분별하는 작용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이제 작용한다.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색오는 물질 요소이고 수, 상, 행, 식오는 정신적 요소인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은 일체 물질적인 요소로서 지수화풍이라는 4대 원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눈을 비롯한 신체 감각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 오온의 색입니다. 자, 색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는 외부 대상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각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고락, 불고불락. 우리는 불고불락 안 합니다. 중생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깨우침을 얻으신 분들, 지혜를 갖추고 계신 분들은 그쪽, 나쪽을 다 버려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봐버립니다. 어느 한 견해에 의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서 고아락을 다 여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쪽이 맨 첫 줄입니다. 상은 감각으로 경험한 안, 이비, 설신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각하는 표상작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각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생각했었던 개념과 이름을 바탕으로 파악됩니다. 그것은 생각의 산물이며 상상의 산물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미정사 할 때 수미정사 떠올랐잖아요. 근데 과거에 본 것, 경험한 것이 떠올랐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업의 장난입니다. 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떠오르는 것은 표상작용이니 영상작용이니 개념작용이니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업이 만들어낸 요소입니다. 재밌는 게 영상작용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습니다만 이 영상작용이 지금 우리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서기 2세기부터 쭉 불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영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영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업이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의 대상은 똑같은 것이 내 마음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을 갖다가 영상작용, 표상작용, 개념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수미정사 아니면 아무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떠올랐으면 그것은 전부 다 업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수행을 하면은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업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안 떠올라요. 그것은 사고가 무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행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이 나옵니다. 식이 나오는데 그것을 또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생각할 사자입니다. 생각할 사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 의식 속에 떠올랐습니다. 의식 속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아까도 말씀과 같이 업에 의해서 수미정사 아니면 조계사 아니면 어떤 친구라고 하는 정보가 의식 속에 떠올랐어요. 이걸 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도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것은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것이 문제입니다. 자, 떠오르는 거기에다가 A라는 친구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A라는 친구 의식 속에 떠올랐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장미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미를 보고 있어요. 장미를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장미라고 인식하는 것은 과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장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장미, 과거의 A라는 친구가 떠올랐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은 현재예요. 과거 것이 떠올랐어요. 이것을 떠오르지 않게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것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 떠올랐습니다. 떠오른 것인데 아니 지금 현재 장미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재의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예요. 현재. 과거의 정보가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A라는 친구를 가지고 그 친구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자, 장미를 봤어요. 장미를 봤습니다. 아, 장미가 예쁘다 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는 무엇입니까? 이제 잎사귀 어떻네, 꽃 술이 어떻네 라고 생각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 일입니다. 여기에다 오늘 것을 집어넣어요. 일입니다.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자, 이 과거의 일 이것이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일이에요. 1-1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또 1-2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장미를 봤는데 그때 예뻤었는데 오늘 장미를 다시 들어버렸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카드 정리되듯이 하나씩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하나씩 없앨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도 됩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의식 속에 떠올랐어요. 그것을 떠오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수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상을 볼 때, 장미를 본다든가 A라는 친구를 대상을 생각할 때, 볼 때 생각할 때 여기다가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떠오르는 것도 안 좋은 것인데 거기다가 새로운 걸 또 집어넣어요. 새로운 업입니다. 이걸 갖다가 신은 종자라고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업이에요. 오늘의 업입니다. 오늘의 업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순간적인 상이 있으면 사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색칠을 해버린다고요. 색칠. 우리 논술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색칠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나오게 하고 어떤 대상을 볼 때도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현재 또 만들어내는데 내 마음속에 악업이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악업의 움직임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셨죠? 내가 선업을 많이, 선한 행동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의식 속에 떠오르긴 떠올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선으로 이어집니다. 악보다 나아요.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는 무아이다, 무자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이 계속 이어지고 정리되고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색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으로 수상사가 이제 그 상, 행, 식, 수상행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느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식 속에 떠오르고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이 마음으로 인식하게끔 그런 의지, 형성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식이 되어버립니다. 인식인데 우리는 무슨 인식이? 분별의 인식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업을 만드는 인식으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의 힘으로 인해서 대상을 또 분별해 버린다. 이런 이제 오온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2쪽에 셋째 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생각해 두었던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보는 것은 전부 다 업에 의해서 이제 생각하고 이제 파악한다. 그것은 생각의 산물이며 상상의 산물입니다. 행위라 행동 의지를 말합니다. 마음을 이끌어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으로 의욕 내지는 결심, 노력 등으로 말합니다. 식은 사물을 식별하는 작용입니다. 좋은 표현 썼습니다. 분별하는 작용입니다. 중생은 분별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행하신 분들은 무엇이죠? 분석입니다. 지혜로 분석해버립니다. 이런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은 인연에 의해서 합된 것이기에 언젠가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립니다. 보라, 색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나인가? 이 몸은 이내 노쇠하고 죽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몸을 움직이는 이 마음이 나인가? 마음이 나라면 내가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릴 텐데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리고 마음처럼 변화무쌍한 것도 없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 등도 시시각각 변한다. 과연 어디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 말할 때만 나는 그렇고 우리는 그렇고 그러잖아. 나가 없습니다. 이렇듯 나와 세계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나의 신체도 마음도 매 순간 생매를 거듭하고 세계도 매 순간 생매를 거듭한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이 연속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거울이나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느낌이나 생각 등을 통해 내가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고 개념화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 나의 생각 등을 특정한 틀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나를 뭐로 본 거야? 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거나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 보면 그것은 나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내가 계속 앉다 보면 그 자리를 나만의 자리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이 앉으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것들은 연속성을 가진 실체가 아닙니다. 오는 실체가 아니에요. 촛불이나 영화의 영상처럼 찰나찰나 변하는 그것들이 연속체처럼 보이는 착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정된 존재란 단지 중생이 일으킨 착각과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는 무아이고 다의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따니까 잡암경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만, 재밌는 것은 끝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비구들이요. 과거와 미래의 물질은 무아이고, 느낌은 무아이고, 표상은 무아이고, 의지는 무아이고, 식별은 무아입니다. 하물며 현재 물질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현재 물질도 오온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아인 것입니다. 현재 있으니까 뭐가 있겠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성질은 무아의 성질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을 싫어하고 느낌을 싫어하고 표상을 싫어하고 의지를 싫어하고 식별을 싫어합니다. 수행하신 분들은요. 윤회 벗어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싫어하여 번뇌에서 멀어집니다. 번뇌에서 멀어지면 해탈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제일 뒤에 중요한 말이 있다고 했죠. 자, 거기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학기 처음에 와서 말했던 표현 여기 나옵니다. 쌍따니까 잡아함경입니다. 22-12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미래, 현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업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디에 있어요? 현재에 있습니다. 미래는 또 어디에 있어요?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것은 오늘의 모습을 보면 아는 것이고, 오늘 어떻게 살았냐를 가서 알고 싶다면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에 어떻게 살았냐를 가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현재 속에 과거하고 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시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표현보다도 과거, 미래, 현재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업의 시간 또는 까르마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 무아를 읽게는 수행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무아를 이해하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불교는 몸, 영혼, 나의 것이라는 고정된 물질이나 정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인과연에서 만들어졌다가 인과연에 의해서 인과연이 닿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은 집착이 만들어낸 나라는 존재가 허상의 불감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범소유상 개시흠망입니다. 그렇다면 허상에 불과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에 관한 부처님 말씀을 보자. 물질은 덧없나니 덧없는 곳은 곧 괴로움을 초래하며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은 곧 나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관찰이라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이제 수상행식도 덧없으며 덧없는 것은 곧 괴로움을 초래하고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오온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아이고 무자성이고 고정체가 실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고가 괴로움이 없습니다만 이것에 집착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관찰이라고 한다. 거룩한 제자가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물질에서 해탈하며 느낌, 표상, 의지, 식별에서 해탈하니 나는 이것을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에서 해탈함을 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매우 견고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도, 색수상행식도 너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도 매우 연약하고 쉽게 파괴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나도, 나의 감정도, 나의 사랑도, 나의 집이냐, 나라도 고정된 나의 것이라 할 만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파초 비유를 들었습니다. 수행자들이 비유하면 눈 밝은 사람이, 해안을 가진 사람이 단단한 제목을 구하려고 날이 선 도끼를 가지고 숲으로 들어갔다가 통통하고 곱고 크고 긴 파초나무를 보고 곧 그 밑동을 베고 그 꼭대기를 자르고 잎사귀를 차례로 벗겨보고는 단단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사유하여 분별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에 사유하고 분별할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라는 것입니다. 양파를 까고 하면서 아래가 없죠.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단한 것도 없고 알맹이도 없으며 경관도 없습니다. 오온을 풀어 헤쳐봤자 무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파초에는 단단한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초를 해드렸습니다. 부처님은 파초 비유 외에 물거품이 있어요. 아지랑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지랑이 있죠? 여름에 가보면요. 저쪽에 가면 있어요. 근데 가보면 없어요. 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번개불 등의 비유로 나의 실체가 비어있고 무아임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비유법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도 이제 무아를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나의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무아를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깨치는 과정이 수행이다. 다양한 불교 수행법의 핵심은 나는 물론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통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암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하지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 나의 것에서 떠나고 나에게서 떠난다. 내가 무아임을 깨닫습니다. 자, 반야신기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비타를 행할 때 오온이 검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비타 시 조견 오온 개봉도 일체 고액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온은 고정된 모습이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나의 것이라는 여기는 것도 소유하는 순간 단절의 아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꽃을 꺾어 내 설미로 지니기보다는 수줍게 피어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고 그 꽃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자신을 확장하고 세상을 소유하였던 우리의 집착과 욕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스스로 발견되게 됩니다. 무소유와 아까 말씀드린 것 집착을 여의기 때문에 이제 화내시 나는 것이죠. 무아이기에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색수상행식 가지고 이제 또 그 밑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질은 모인 물방울과 같고 느낌은 물거품과 같으며 생각은 봄날 아지랭이와 같고 의지는 파초와 같으며 식별과 대상은 헛개비 같다고 관찰하여라. 이것이 바로 이제 잡아함경에 있습니다. 두루두루 자세히 사유하고 바른 기억으로 잘 관찰해보면 알맹이 없고 단단하지도 않나니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느니라. 내 생명 뿌리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고정된 알맹이로 있지 않고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나는 고정된 어떤 특정한 모습, 제한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자, 행위하는 자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자가 존재해요. 이게 무슨 자아죠? 업의 자아입니다. 업이 나를 만들어요. 근데 업을 없으면 뭘 찾죠? 무아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어요. 진짜의 나를 얻습니다. 근데 그 진짜 나가 있냐? 없습니다. 그걸 지혜하고 일컬을 뿐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변화하는 자, 행위하는 자는 분명 존재합니다. 행위하는 자는 있어요. 업의 자아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흐름 속에 있고 변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얼굴을 내밉니다. 되겠습니다. 조금 띄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요.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연기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아까 제가 여기 읽어드렸던 연기를 맨 위에 중간에 보시면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걸 다 봐버립니다. 자,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중심 내용,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는 점,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초전법륜입니다. 연기는 중도와 더불어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불교 전반을 깨뚫고 있는 핵심의 가르침입니다. 연이란 조건과 관계를 말하며 기란 일어난다, 생기한다.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조건입니다. 대상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인과 연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은. 따라서 연기란 관계와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와 도리를 법, 즉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이제 부처를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띄겠습니다. 그 다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 맨 밑에 쭉 가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부처님 당시에 세계의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세 가지 외도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외도들의 견해입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표현입니다만은 그것은 숙명론, 창조론, 유물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교를 모르면요, 불교는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불교는 숙명론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업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업에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럼 운명론이네 숙명론이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안 하면 운명론, 숙명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무엇이죠? 업은 소멸되고 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죠. 변화하니까 운명, 숙명 우리하고 불교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숙명론이라 모든 것은 전생 업의 소선이기 때문에 운명에 맡긴 채 살아갈 뿐이라는 설이다. 어떤 창조적인 노력이나 의지도 금도덕일 뿐이다. 창조로는 모든 것은 절대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도 없는 것이죠. 수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창조로는 그 신을 창조한 또 다른 창조가 누구인가라는 곤란한 질문과 아셨죠? 네. 자, 창조한 또 다른 창조가 누구냐? 그 창조자를 만든 사람도 누구냐? 우리 불교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원력은 무가치하단 말인가라는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물론입니다. 업과 도덕도 없고 절대자도 없으며 모든 것은 오직 물질의 흐름에 불과할 뿐이어서 살아있을 때 마음껏 쾌락을 즐기라고 권유한다. 이럴 경우 세상은 쾌락 만능주의자들의 무질서로 곤란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불교는 숙명론, 그 다음에 창조론, 유물론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부처님은 이런 설들을 잘못되었다고 보고 연기설을 내세웠습니다. 연기설은 창조론에 입각한 수직적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모든 존재들의 수평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어우러지면서 순간순간 창조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을 제시합니다.
이런 연기법은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 구축한 이론이 아닙니다. 자,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연기법 부처님이 발견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금강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법은 없어요. 진리는 없습니다. 부처님 이전에도 없고 부처님 이후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자연의 우주, 모습과 질서 속에서 알아내서 이야기해 준 것 뿐입니다. 있어가지고 원래부터 진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불교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니까 아, 이것이 우주의 모습이고 질서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연기법 부처님이 발견한 것 뿐입니다. 깨달아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구축한 이론이 아닙니다. 연기법은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이 이어지는 존재의 질서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만들어진 진리라면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연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던 이 법은 항상 법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우주의 모습, 질서를 갖다가 그냥 부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연기법뿐입니다. 열애는 다만 이 법을 발견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들에게 잘 헤아려 들려준 것이며 여러 보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존재의 실상이다. 그런 진리가 머물러 있는 세계가 법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습니다. 항상 인과 연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도 생깁니다.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것도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원인이라는 인과 조건 연, 즉 인과 연의 화합이라는 상호 의존 관계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신의 의에서 창조되고 또 우리 인간도 정신적인 것이 영원성이 가지고 숙명론적이 생각하는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숙명론이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숙명론의 업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한 사람이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악한 행동하면 악한 결과가 나온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수행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선업이 있든 악업이 있든 수행을 하게 되면 선업, 악업이 다 소멸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과가 나오지 않아요. 인과 응보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자, 선한 행동하면 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고 악한 행동하면 악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인과응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수행하신 분들에게는 알아버리니까 선도 만들지도 않고 악도 만들지도 않아요. 그럼 과거 것은 자연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과거 업은요. 새로운 업을 아까 제가 신은 종자라고 맨 왼쪽에 써놨습니다만 새로운 종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신은 종자입니다. 이것은 연기길 훈자입니다. 내가 마시고 훈제 있죠. 예. 내가 어느 장소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고깃집 가서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밖에 나오면 내 옷에 냄새가 젖어 들어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환경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서 그 말들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의 종자, 씨앗으로서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저장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신은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내가 어떤 말로서 행동으로서 했던 것이 어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대로 새롭게 이제 내 마음속에 저장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알아서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신은 종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것은 자연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다음 이제 서서히 이제 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좀 띄었어요. 157페이지 넘어갔습니다. 150 좀 띄겠습니다. 자, 받침방에 깨달음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그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열반의 세계라고 있는데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번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무슨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번뇌에서 탐진치의 삼도구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자. 그러나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깨달음은 고통, 무엇입니까? 업의 고통에서 벗어나자.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번뇌업에서 벗어나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깨달음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어원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의 깨달음. 해탈을 성취한 자는 깨달은 자요. 부처입니다. 부처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붓다라고 합니다. 붓다. 네, 붓다라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우며 말과 행동도 고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고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이제 이것은 예전에 말씀한 바 같이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한국에서도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Hz 우리가 이제 친구하고 다툴 때 우리의 어떤 의식 뇌파 죄송합니다. 뇌파입니다. 뇌파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30Hz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Hz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15Hz면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툴 때입니다. 다툴 때. 이것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일상시. 그 다음에 이제 10Hz 전후가 됩니다. 10Hz가 저기 됩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취침전입니다. 취침전입니다. 그 다음에 5Hz 5Hz 전후가 되면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잔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잔잔한 모습으로. 이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냐? 삼매의 상태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삼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원래는 이 상태를 원래는 이제 이와 같은 것에 의하면은 이것은 숙면의 상태입니다. 완전 깊은 숙면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5Hz가 수행하신 분들은 삼면 상태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보니까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아주 깊은 숙면에 든 사람이 5Hz 전후. 자, 수행을 통해서 참선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또한 이 수행자 또한 5Hz 전후라.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와 같이 정신 집중이 통일이 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5Hz 삼명 상태를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은 어느 생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이 꺼지는 사람같이 무엇이죠? 열반에 든 사람같이 앞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한다.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호수점 잔잔합니다. 동요, 혼란. 아까 말씀과 같이 누가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 어떤 행위를 안 했는데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도 호수점 잔잔하고 평화로우며 안락합니다. 말과 행동도 고요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법구경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른 지혜로 깨달음을 얻어 절대 평화에 이른 사람은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말과 행동도 고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인이냐
거친 사람이냐, 즉 선과 악의 업이 맞냐, 정이라고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고요해지고 거친 말이 아닙니다. 자, 깨달음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깨달음이란 완전히 봄이요 진리의 눈이 생겨나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삼라만상의 어떤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보고서 내 것으로 삼아 체득하고 체험하기에 모든 궁금증, 의심, 갈등 등이 사라져 몸과 마음이 환한 상태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포용합니다. 평등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를 일러 반야의 지혜를 체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나와 너를 나누는 경계가 멀어져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특정한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며 사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바로 예전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대승불교 와서는 평등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 하시마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두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등성지가 이루어집니다. 평등성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까 오책이 나왔죠. 있는 것을 그대로 관찰하게 됩니다. 예.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갖다가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너와 나가 아닌 대상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 평등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행동, 의식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관찰합니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사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봤느냐? 업으로 봤습니다. 업을 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에 있는 것,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소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작지라고 하죠. 이 성소작지라는 것은 이것은 감각기관입니다. 안입이 설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 세 번째 이루어져 버립니다. 행동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지혜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지혜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원경지, 큰 대자, 둥글 원자, 그 다음에 거울 경자입니다. 이 대원 큰 대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모습을 이루어서 지혜의 모습을 갖춘 그 자는 명경입니다. 깨끗한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에는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이 와도 나를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나도 또 이제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처음에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분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봅니다. 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봐야만이 그 다음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평등함을 모르면은 있는 그대로 대상을 못 봅니다. 대상을 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것마다 이제 좋은 행동을 이루어주고 마지막에 그 사람은 거울과 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여기서 짧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줄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나와 너를 나누는 경계가 무너져 평등성계에 이루어져버린다.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특정한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 그 다음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버립니다. 노 관찰지가 이루어집니다. 자, 선에서는, 참선에서는 이런 깨달음의 자리가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의 자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경지에 우리 본래의 모습이 대원경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의식이 없어 더럽혀졌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다시 다른 부처를 찾지 말고 다른 마음도 찾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 찾아고 해서 또 다른 마음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예? 현재의 자아를 없애버리는 본래의 모습, 그 자체만 찾아내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갖다가 깨달았다라고 하고 열반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다시 다른 부처를 찾지 말고 그 마음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으로 이번 학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